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합독합니다. 475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덱 암마를 점령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더라. 숫자를 보니까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00대의 말만 남기고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그 심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 전리품이 대단한 걸 보면 이 전쟁이 그렇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숫자만 해도 지금의 숫자와 이 당시의 숫자는 굉장한 갭이 있을 건데 엄청난 사람들 막 2만 2천 명을 죽였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요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막 폭격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신을 하고 피난을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이 그리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평화가 유지될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덱 암마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한테 메덱 암마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훌륭한 스승님을 두셔가지고 메덱 암마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메덱 암마. 이 메덱 암마가 가드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과 그 동네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모성 굴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성은 어머니의 성, 굴레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 그래서 이 메덱 암마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의 뿌리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블레셋은 거인족이 있는 족속입니다. 거인족. 그래서 키가 정말 3m를 육박하는 그런 거인족이 있는데, 이 거인족이 그냥 키만 크고 등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날쌔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용사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에 능했느냐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얼마나 싸움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대표적인 싸움 잘하는 사람 하면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떨고, 그 사울 당시에 수많은 용맹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을 딱 만나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5명의 형제 또한 이 골리앗과 못지않는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살았냐? 이 가드 땅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힘의 근원지가 어디였냐? 이 메대감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사람, 이 골리앗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왜 메대감마가 승리를 이루었는가? 이 네 명의 장수들이 다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다윗의 손에. 그리고 다윗의 부하의 손에 다 쓰러졌다. 거기에는 육손과 육발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라흐마라고 하는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 배틀째. 성경은 참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참 재미있는 성품을 갖고 계셔요. 어떤 특징들을요 탁탁 기록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메대감마를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그 마지막 절이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대단한 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게 했다. 누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메대감마는 우리의 메대감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메대감마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뿌리가 있는 근거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고 싶고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저 사단과 맞씨를 눌러서 이기고 싶은데 때로는 어퍼컷 당하고 막 옆구리에 퍽이 들어와서 막 쓰러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멈춰버리고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대감마가 무엇인가? 가장 사단이 뿌리를 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 메대감마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외로움입니다. 고독. 군중 속의 고독하니까 우리가 좀 친근하시죠? 10월 하면 10월 마지막 밤 낙엽이 떨어지고 막 이런 노래가 있을 만큼 모든 인생들은 외롭습니다. 저희 가족은 8명입니다. 한 명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 7명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들어오는 시간도 나가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이 사람도 나한테 말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말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전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데 막 말을 걸어요. 여러분, 제가 외로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외롭습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 외로운가? 무엇이, 옆에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말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외롭습니다.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실란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성도를 올려드립니다. 저 성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즉각 오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애 안건은 이렇게 풀고 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묵묵부답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입이 무거우신지 웬만해서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 이것을 가져도 외로움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안에 외로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 사실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뭔가 자기의 이 외로운 감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순간이지 원초적인 인간의 외로움이 극복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역 속에 가장 많이 누가 역사하더라? 사단이 역사하더라. 외롭고
외로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외로움을 묵상하면 얼마 못 돼서 여러분이 무엇이 오느냐? 불면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오는가? 굉장한 우울감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무엇인가가 나를 잡아버려서 내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여러분 강해를 듣고 계시는데 계시록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 외로워라, 너 우울해라, 너 이런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들어오면요,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외로움의 근거지를 틀고 와서 우리를 차츰차츰 점령해 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우리의 메대감마인가? 야망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 배우려고 하는 야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야망, 쉽게 말하면 욕심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막 쥐고 이거를 막 가져서 나에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같이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탐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 뭔가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귀한 영역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되어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순간순간은 만족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푸틴의 자리에 있어도 저는 푸틴이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영웅도 어떤 정복자도 만족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파주의 땅을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삼성과 현대의 모든 기업을 다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키가 170대고 눈도 크고 막 영어도 막 잘하고 찬양도 잘하면 제가 제일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막 날씬하고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어제 보니까 이렇게 춤을 잘 추니까 얼마나 이쁘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채워진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없는 야망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막 채우려고 달려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무엇이 없냐? 행복이 자꾸만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 이 야망은 딱 잡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 안에 살고 있냐면 감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이 감정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 감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이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지 몰라요.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지 몰라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도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쁘십니까? 기쁘지 못할 환경과 이유들은 우리들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면 이 메대감마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우리는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같이 사는 그 짝꿍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분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이 사람은 이런 고집이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럴 때는 별로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감정은 내 감정이 주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며느리를 보면 아무리 며느리가 뛰어나도 만족하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없고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도 만족하는 며느리가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밥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 속에 누가 많이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도 가만히 있는데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기분 나빴다 삐졌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 마음에 사는 이 메덱 암마를 여러분 점령합시다. 말씀으로 점령하시고 찬송으로 점령하시고 기도로 점령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으면 승리가 되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승리가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지, 하나님 그곳의 근거지가 메덱 암마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야망, 그리고 욕심이 우리의 하나님 감정의 영역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의 죄의 근거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